많은 사람들은 대개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 성적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성적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어떤 비전과 생계 유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내는 열심은요, 저마다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빗나간다면 어떨까요? 학생의 본분은 학업인데 다른 일에 열심을 낸다거나, 직장인의 본분은 맡은 일을 처리하는 일인데 다른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옳은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열심도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야 하는데,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열심을 내고, 또 어쩌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 북이스라엘은요, 여호와 신앙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처음 듣는 말인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때가 되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유다 왕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겠지만 북이스라엘 왕인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다 보니까 민심이 남유다를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더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요,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고 세뇌를 시키면서 더 이상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가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신앙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일이 터져버리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가 되어서 그가 이방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자신이 섬기던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온갖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평가받고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셨던 심판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처단합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모두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세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거예요. 예후.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기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아들들과 이세벨을 처단했다고 해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이스라엘에는 사람이건 장소건 바알이라는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이 숙청을 멈추지 않고 바알의 잔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8절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지금까지 처단한 사람들은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아합의 가족, 아합이 신뢰했던 사람들, 아합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을 예후가 처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예후의 왕권이 위협될 것 같은 사람들만 처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예후의 정황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가 바알을 섬기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후는요, 자신이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바알 신앙을 따랐으나 그것은 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바알을 섬길 것이니 바알 숭배자들은 지금 이곳에 나오라. 그리고 곧이어 예후의 소집령이 떨어집니다. 21절입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제 막 왕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게 된 예후의 소집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예후의 명령에 신하들은요, 그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북이스라엘을 돌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둘 바알 신당으로 모이게 되었고 바알 신당의 크기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아마도 지금 바알 신당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찾아왔을 거예요. 왕이 바뀌게 되었으니까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거나, 두 번째는 앞서 예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두려움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요, 바알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합 왕 때부터 지켜왔던 바알 신앙을 예후 왕 때가 되어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후의 계책이었다. 여러분은 삼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삼손. 북이스라엘 모르는데 삼손 어떻게 아시겠어요? 삼손은 사사,
즉, 뭐 무시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자, 다시. 삼손은 사사, 즉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지도자로서 힘이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삼손의 말년에는요, 적군에 사로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상의 신전에 가득히 모여있던 3천 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매몰시켜 버려요. 한순간에 모두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후도요, 바알 신전에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예요. 이제 명령만 내리면 삼손과 같이 그들을 단번에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요, 그들을 처형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게 돼요. 22절입니다.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아마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바알에게 제사할 때도 입었던 옷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이 입는 옷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들이 모이자 그 옷을 나누어 줍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새로운 왕이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선대해 준다며 기뻐하고 감사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바알에게 제사 드릴 것을 생각하며 예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예복을 준비해 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알 숭배자와 바알 숭배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했던 겁니다.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알 숭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에 혹여나 바알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사람들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예복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 주는 예복은요, 바알에게 제대로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표시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법을 제정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임을 국가에 등록하게 하고 몸에다가 그 표시를 남겨야 했습니다. 두건을 두른다든지 옷에 술을 놓는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시를 남겨놔야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행했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표시가 죽음의 표시가 되잖아요. 유대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처형의 대상이 되었던, 이런 것처럼 본문의 예후 또한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으로 표식을 새겨두게 된 겁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여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했던 남유다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 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때문에 예후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후와 여호나답은 함께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령하는데, 이곳에 여호와의 종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후는요 바알 숭배자들만 이곳에 오라고 했는데 이곳에 여호와의 종이 있을 리는 없지 않았을까요? 정말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그곳에 여호와의 종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바알의 신당에 여호와의 종들이 참석할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 있다면 지금 나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알 신당에 여호와의 종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있을 자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알 신당은요, 여호와의 종이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왜 그렇게 많이 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이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 죄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할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는 찔림을 받으면서도 죄의 자리를 옮기지 않고 오히려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를 좀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후는요,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찐 바알 숭배자들을 표시하고 계속해서 걸러냅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필터를 한 후에 이제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 숭배자들은 잘 차려진 예복을 입고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해 각 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들어간 후 예후는요, 자신의 병사들 80명을 불러서 산당 밖에 세워두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 혹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놓친 사람의 목숨으로 도망자의 목숨을 대신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무조건 잡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예후가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 때 신당 안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이 온갖 거룩한 모습을 다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25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숭배자들은 이날이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는 순간이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예후와 병사들은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예후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이유는 마지막 예우를 갖춰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알 숭배자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기회를 모아 단숨에 처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예후의 명령대로 예복을 입고 있었던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둘 처단하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6절, 27절입니다.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부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알을 상징하는 기물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목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목상들을 모두 불태웠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태우지 않고 건물을 헐었다면 목상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후는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바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신당 내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알의 신당을 또한 헐어버렸는데 헐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변소로 만들어버렸다. 예전에 개신교의 역사가 깊었던 영국의 어떤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면서 클럽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클럽으로 쓰이고 있었더라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는 드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 신당은요,
변소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소는요, 우리로 따지면 공중 화장실,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잘 관리되는 화장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곳은 제사는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이처럼 예후는요, 그 자리가 다시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리가 될 수 없도록 완전히 바알의 흔적을 지워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을 멸했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흔들던 바알 신당과 숭배자들을 흔적도 없이 모두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요, 한 가지 사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의 집과 바알의 잔당들을 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어요. 이제 예후와 북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예후는요, 무엇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나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기 보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워 제사하게 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후는 그 마음에 금송아지 신상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긴 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만의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예후의 방법이 같았을 뿐 예후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냥 길이 같았다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목적지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후의 열심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빗나간 열심이 아니었을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행위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하지만 예후는 행위만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행위만 살아 있다거나 또는 반대로 마음만 살아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교사일 수 있고 또 찬양팀이나 또 다른 봉사 또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처음에 이 일들을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 기대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자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에게 일처럼 다가오게 되고 어느새 처음 먹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사라지고 행위로만 열심을 내는 예후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예배다웠는가? 혹시 습관에 따라 맡은 임무에 따라 그냥 예배에 그저 나와서 어느새 행위만 드린 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시간만 때우고 갔던 것은 아닌가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습관이 있는 것, 봉사하고 일하는 습관이 있는 것 자체도 아주 귀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를 함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만 있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말은요, 유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롭기까지 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요, 마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허공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을 이어간다거나 또는 행위가 없이 마음만 있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마음과 행위가 함께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